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게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행복수리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놀 때 최근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유명한 게임이 있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고 놀지는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아무리 동네에서 꼬마들이 그냥 노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게임에는 법칙이 있죠.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따라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는 어떤 원칙과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에 한 규칙이 세워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만구의 진리와 같은 그런 이 규칙이 하나 세웠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요. 또 죽고 있습니다. 또 생애 이별을 이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100주년 된 이 학교를 좀 온 세상에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졸업생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알릴까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 음악회를 하자, 또 우리 학교 출신들의 좋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좀 알려주자, 또 보여주자, 또 책을 만들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학교도 축구부가 있는데 그 축구부가 전국 우리 초등학교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우리 학교가 널리 알려지지 않겠냐. 우리 학교 이 축구부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 기금을 좀 마련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을 잘 해서 전국에서 우승을 하게 하려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선배들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우리 학생을 한 명 이렇게 우리 스카우트 해봅시다. 스카우트에 와서 우리 그 아이가 있으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요. 다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 축구 실력이 막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다가 문득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손흥민 같은 애 없나? 손흥민 같은 애 없나?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막 딴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럴 바에는 그냥 손흥민 데려오면 안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거 데려오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뭐 한 6개월만 빌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6개월을 빌리면 얼마쯤 들까? 라고 하더니 뭐 얼마 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기금이면 될 것 같다고 우리 해보자고. 그래서 뭐 이건 우스개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손흥민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감독이 아니라 선수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그 선수로 뛰게 하고 선수 명단을 만들어서 전국 초등학교 선수권 대회 조직위에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이 조직위에서 연락이 왔죠. 부정 선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부정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이 부정 선수죠. 왜냐하면 왜 부정 선수입니까? 손흥민은 초등학생이 아닌 거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초등학교 축구 선수로 뛸 수는 없죠. 이게 바로 게임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나서 포기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손흥민을 데려왔는데 그냥 둘 수는 없고 돈을 보낼 수는 없어서 그러면 코치로 세우자. 그래서 코치로 세운 거는 그러면 이 학생 중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또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 남자애들을 불러가지고 골대 앞에 세워서 우리가 한번 축구를 하는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4학년 1반 1번부터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5학년 2반 32번 이 학생이 나왔는데 이 학생이 공을 차는데 너무 잘 차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차는 거예요. 거의 손흥민 수준이에요. 그 드리블을 하는데 와, 손흥민과 삐까삐까해요. 대단해요. 야, 그래서 이 학생 우리 축구 선수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 학생을 이 선수를 넣어서 조직회 했더니 통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통과가 되었죠? 이 사람은 학생인 거죠.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자격이 있는 거죠. 저기 어떤 일에 있어서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되죠. 자격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세상의 법칙이 파기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 법칙이 깨트려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한 1000년 정도, 그죠? 한 1000년 정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 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지요. 이것이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교류제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모든 사람은 바로 죽는다라는 이 대원칙, 대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의의 심판과 또 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계 4대 성자,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였다 그러고 또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즉 하나님과 같은 신이셨는데,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즉 신이면서 사람이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여기에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신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 처녀 아이가 나옵니다. 이 처녀 아이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아이지요. 근데 천사가 어느 날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몸에 아기 예수님을 넣어주신 거죠. 그 아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10개월간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요. 태어나서 우리처럼 아장아장 걷는 유아기를 거쳐서 어린이 시기를 거쳐서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청년의 시기로 30살까지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사시다가 또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흥민이라는 그 선수가 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손흥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되 사람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또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법칙을 깨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다고 했지요? 어떤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떤 법칙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이 법칙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법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법칙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는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통은 흔히들 최고의 저주받는 이 사형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나서 또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도 몇 날 며칠을 매달려서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하늘과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이 사형 방법이었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시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해요. 지금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숨겼다,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던 아니면 다른 곳에 몰래 숨어서 죽는다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 그는 살아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그러죠. 그리고 만졌다 그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원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신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새로운 법칙이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이 있다. 라는 이 법칙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네, 교재를 보시면은 4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 아까 뭐였습니까? 죄는 어떤 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대속제물, 흔히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이 법칙에 새로운 법칙이 생겨나게 되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새로운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으려면 새로운 법칙을 믿어야 돼요. 언젠가 한번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는데, 교회에 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차선 제한이라는 이 법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승용차 외에 트럭이나 아니면, 승합차는, 고속도로 1차로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승합차를 한번 몰게 되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1차로로 그냥 달렸어요. 달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자가 삐뽀삐뽀 하더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죠 하니까 차선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차선 위반했구나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야야, 너 1차선 들어가라. 1차선 들어가라. 이제 가도 된다. 그런 거. 내가 무슨 소리,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차선 위반해서 범칙금을 냈다. 안 된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아니, 괜찮아. 어제부로 법규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거.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죠. 불과 며칠 전에 내가 법규가 어겨서 내가 벌금을 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내기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 순경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자. 물어봐서 이 차선 제한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갖고 갔지요. 그래 가서 아저씨, 이 승합차가 1차로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런데 어제부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내기에서 진 거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새로운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칙을 알지 못하면 옛날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 법칙은 뭐예요? 그냥 1차선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리 앞에 1차선은 텅텅 비어있고 2차선은 꽉 밀리다 내가 1차선 못 들어가는 거죠. 왜? 새로운 법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법규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1차선에 마음껏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이 법칙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지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법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 새로운 법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냥 그저 죽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죽은 자의 죽어서 부활하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번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 새로운 법칙에 지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으로 마음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너 나 믿어? 라고 해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너 나를 믿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못 믿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어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던 것, 오늘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좋은 소식이 있구나를 알고 받아들인다면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속에 교통법규를 1차선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용기를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들어간다면, 그죠? 들어가서 다녀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이 들었어요.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이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여러분 이 기도물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는 삶은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쭉 펼쳐지는 행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배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믿겠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